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역을 87년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가 다양하지요. 공식적으로는 6개의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세계에서 이슬람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약 2억 8천만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고 90%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슬람이 많다가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그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의 자유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종교를 권할 수도 있고 또 소개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인도네시아에서의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종교를 방어할 자유예요. 어떤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알라신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가서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제가 그 사람에게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종교를 침해당한 것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종교성에 신청을 하면 이제 제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참 어려움 가운데서 늘 보면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을 늘 열어주세요. 저는 1985년도에 선교사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5년도에 인도네시아로 들어갈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데, 85년도에만 해도 선교사 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이제 외국인들 가운데 선교사 비자를 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대중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 비자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선교사 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7년도까지 선교지를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길이 딱 막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막히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그 길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사 비자로 2년 동안 기다리다가 못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새로 생겨난 비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신학교의 교수 요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의 교수로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교수 요원으로 인도네시아에 많이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정부에서 또 이슬람 측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제기를 해서 선교사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또 선교사로 교수 요원 비자로 들어오는 게 어려워지니까 어떤 또 길들이 또 열리냐면, 학생 신분으로 유학생 비자로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전공을 하면서 그 안에서 대학생 선교를 하는 그런 길들이 또 열리는 거예요. 이것도 또 너무 많은 유학생들이 들으니까 또 정부가 또 막 제재를 하고 들어오는 것도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사역도 못하게 하고 이런 또 어려운 점들을 갖게 되니까, 또 요즘에는 어떤 길들이 열렸냐, 나이가 55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에 실버 비자로 들어올 수 있어요. 실버 비자로 들어와서 조건은 딱 2가지예요.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을 하나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인력 창출에 그 노동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아주 그걸 걸었어요. 그다음에 2번째는 운전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실버로 생활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앞에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더 길들을 넓게 열어 가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슬람이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종교를 방어할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재밌는 것이, 성탄절이 돼서 12월 25일 날 예배를 드리면 성탄절 행사를 다음 부활절 때까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교회가 주관해서 드리는 성탄절 예배, 다음번에는 여전도회가 주관하는 성탄절 예배, 그 다음 주에는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성탄절 예배,
고등부가 주관하는 성탄절 예배, 청년부가 하는 거 계속 나와요. 뭐 구역이 주관하는 성탄 예배 이렇게 해갖고 부활절 때까지 가. 왜? 자기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로 초청을 해서 자기들 발로 교회 마당을 두른 순간부터는 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종교의 침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당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말하는 그대로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많은 그런 길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그 전도의 방식은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할 일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뭐 성경 지식이 많아서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올 수 있도록까지만 여러분들의 역할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으면 그들이 성령으로 바뀌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와 또 담임 목사님이 또 목회하는 그런 목회의 방침 속에서 또 잘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선교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이렇게 접촉점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늘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있을 때 선교지에서 사역을 한 5년쯤 하고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한국에 와서 저를 이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좀 실망이 됐었어요. 되게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열정적으로 일을 했고 또 어려움도 많았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돌아와서 대화를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대화를 해 보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후원도 하고 있고 열심히 그렇게 하시기는 하지만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를 많이 못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교우들에게 그 이야기를 던졌을 때에 이분들이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제게 있어서는 엄청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게 선교비는 보내주고 있지만 기도는 별로 못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한 군데서 받은 게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몇 군데의 교회를 가면서 그걸 받았어요. 선교 사역을 평생을 하겠다고 선교지를 갔는데 5년 만에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러면 선교는 뭐 열정으로 왔으니까 그냥 나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선교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하면 발버둥 치다가 별로 큰 일도 못하고 그냥 인생을 보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러지 말고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할 때 선교적인 목회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마음을 정리할 그런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한날 어떤 청년들이 제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선교지에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딴 데를 어디에 가시게 되는 바람에 자기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또 마침 이제 저희 그 선교관에 우리 학생들이 다 이제 방학 때여서 떠나간 그 후여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같이 며칠을 지내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전혀 저는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그 청년들을, 근데 그 중에서 한 여자 청년이 같이 대화를 하는 데에 제가 갖고 있던 기도 제목들을 내용을 소상히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인도네시아 사람 이름을 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 인도네시아 사람,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렸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우연히 이제 제 선교 통신을 이렇게 보게 됐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노라고. 그날 제가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를 뒤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선교를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런 기도 용사가 있구나. 엘리야가 하나님 저 혼자 남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7,000명의 발 앞에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참,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그 자매를 못 만났다면 저는 아마 선교에서 돌아와서 목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제가 마음을 바꿔서 선교에 지금까지 있게 된 거죠. 한 사람의 기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선교의 방향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합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기도의 임계점 써놨는데 너무 공감되는 말이에요. 예? 1시간 기도하면 자신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사탄 마귀를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일상이 된다. 맞아요. 예? 선교에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동역자로 이렇게 함께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역을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어집니다. 저는 실은 선교지에서 실패를 좀 많이 했던 선교사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제가 청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선교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람이고 70년대 80년대에는 교회가 선교라고 하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저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청년 시절부터 저를 목회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가 청년 때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신학교를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저희 목사님이 그날부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제가 청년이었을 때인데 반바지 차림에 이제 목사님을 뵈러 갔었는데,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 순간부터 너는 이미 목사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긴 정장 차림에 긴 팔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제게 정말 청년 시절부터 제가 우리 목사님의 가방 모찌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면 제가 가방 들고 신방 따라가고, 그러면 이제 1월 1일 날 저희는 아버지가 이북에서 오셔갖고 1월 1일 되면 저희들은 늘 추석 명절 뭐 이럴 때 되면 늘 초상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혼자 오셨기 때문에 늘 부모님들 생각하시느라고 늘 우시고, 그렇게 또 예수를 잘 안 믿으시니까 이제 뭐 제사도 지내시고, 이제 그래서 한날은 이제 1월 1일 날 됐는데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장례가 났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 제사 안 드릴 기회도 생겼다 그래요. 그냥 빨리 갔죠. 그 바람에 이제 저희 아버님에게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열정을 갖고 늘 선교를 준비하다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얼마나 머릿속에 계획이 많았겠어요. 선교지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무작정 올라온 거예요. 무조건 도시에 가면 뭐 살 수 있겠다 생각으로 올라왔는데 와 보니까 뭐 직장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종이 줍고 하는 농마. 이제 농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그냥 순수하게 그런 것만 주워가는 게 아니에요. 남의 물건도 주워가거든요. 농마하면 그냥 소유권을 그냥 싹 바꿔가는 거죠. 또 이제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할 게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이제 살 곳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지역에 이제 별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땅에다가 움막을 지고 살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움막을 지고 살게 되는데 뭐 이제 땅이 화산이 덮였던 그런 땅이기 때문에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땅이 움직일 그런 형태가 많아요. 이제 제가 처음에 졌던 교회도 그런 곳에다 교회를 졌는데 교회 부지는 땅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아주 좀 단단한 편인데 교회 뒤에는 이제 부지가 많이 땅이 움직여요. 우리 교인들이 하루는 연락이 오면 목사님 우리 집이 50m 내려갔어요. 땅이 움직여갖고 집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뒤에다가 고구마 밭을 심었거든요. 어느 날 갔더니 고구마 밭이 저 밑에 집에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집에 감자밭이 우리 교회 뒷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땅이 같이 흘러내린 거예요. 쭉 흘러내려가. 근데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이게 복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변에 이제 풀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양을 한 마리씩 선물하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양을 10마리를 사서 우리 교인들 가정에도 주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에도 주어서 그 양들을 잘 키우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태의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나머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좀 잘 이렇게 그 가게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나눠줬어요. 주변에 풀들이 많으니까 뭐 양들이 잘 자라죠. 그래서 이제 부푼 마음에 이제 곧 이제 새끼들도 나게 되고, 이제 그 교인들도 좀 더 잘 살아지게 될 거고, 앞으로 이것들이 이제 더 많이 커지면 이제 뭐 10마리가 100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1000마리가 되고, 이제 목장을 꿈꾸고 막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있는데, 한날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딱 딴 지역에 가서 있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양들이 독초를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몇 마리나 죽었냐 그랬더니 10마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여기에 독초가 있는데 그거를 양들이 같이 먹고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잘 이해는 안 됐지만 하여튼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땅 깊이 그걸 묻어서 사람들이 이걸 꺼내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묻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 그렇게 처리했노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제가 돌아와서 이제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 개척하는 지역에 다시 가게 됐는데, 어느 날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제 옆을 지나가면서 툭 제게 이런 말을 해요. 그때 그 양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양 독초 먹고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땅속에 깊이 묻으라고 이렇게 해갖고 다 땅속에 묻었노라고 내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그냥 자기 혼자 한 말로 묻기는 묻었지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뉘앙스가 이상한 거예요. 그 말 뉘앙스가. 그래서 불러갖고 다시 물었어요. 그 말 뜻이 뭐냐? 죽기는 죽었지 묻기는 묻었지 그랬는데 그 말 뜻이 뭐냐 그랬더니 묻기는 묻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됐지 않냐 그랬더니 묻기는 묻었는데 여기다 묻었지. 인도네시아에 이제 매년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이 있잖아요. 한 달 동안에. 이제 그 금식 기간이 지나고 나면 르바란이라고 하는 명절, 우리 같은 추석 같은 명절이 와요. 그 명절 때가 되면 이제 뭐 고기도 잡고 해갖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되고 잔치를 하게 되는데, 잔치 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1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번에 네 양을 잡아서 우리가 같이 좀 잔치를 좀 하자.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왜 우리 양을 잡냐? 네 양을 잡지. 그래갖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싸움 나는 거를 또 말리다가 또 다른 사람들하고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지 말고, 사람도 동네 사람도 많으니까 10마리를 다 잡아서 우리가 함께 동네 잔치를 하자 해갖고 다 같이 여기다 묻은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됐나 몰라요. 선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양을 선물하고 그 양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제게 너무 속상했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낙담이 됐어요. 그 한 사건으로 그냥 끝났으면 좋은데, 또 실패한 또 큰 역사가 또 하나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100명이 교회를 오면 성경책 갖고 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님 성경책이 있고 교인 가운데 한두 사람만 성경책이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왜 없나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책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이 책을 만드는 기술이 약하다 보니까 이 책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이 너무 커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성서공회에 연락을 해서 아주 싼 값에 이제 배포할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싼 값에 성경을 구입을 했어요. 또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셔갖고 수천 권의 성경을 사서
많은 교회들에게 또 열악한 그 농촌 교회들에게 이런 데 이제 나눠줬거든요. 근데 나눠주고 나서 제 마음에 참 실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이 막 그냥 겉장도 뜯어지고 속도 뜯어지고 여기도 팽개쳐 있고 저기도 팽개쳐 있고 이 성경책의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참 너무 난감했어요. 제 생각에는 성경책을 나눠주면 정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경을 배포할 때에 일정 금액의 돈을 교인들로부터 받았어요.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돈을 내게 했어요. 그때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다 자기 성경책에 이름을 써놓고 자기 성경책 찢어버리면 찾으러 다니려고 정신없어요. 찢어진 성경책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공짜를 주면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돈이 들어가야 이게 귀한 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선교지에서 그때의 제가 사역하는 사역의 방향이 결정됐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선교 열정을 갖고 그냥 청년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어쨌든 제가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잘 이끌어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초점을 맞추는 그런 미셔너리의 그런 삶을 생각했다면 이런 두 사건을 통해서 제가 가진 생각은 이들에게 조금 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비저너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다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그런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쪽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면서 어떤 단체로부터 영상 하나를 제작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평생을 사역을 하면서도 제 사역에 관한 것을 하나도 정리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을 좀 어디에 좀 제출하기 위해서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아서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하나를 선교지에 관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관한 영상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조금 걸릴 건데 한 2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선교사고 어떤 일들을 지금 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조금 이해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الله أكبر الله أكبر 2억 8천만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양한 종교를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인구의 90%에 가까운 무슬림들의 횡포 속에 교회들은 항상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400년이 넘었지만 복음의 확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 동안 인도네시아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였고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선교에 조금씩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저는 1987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신방현 선교사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 비결로 알려진 메비우스 선교 방식을 현장에서 실천해 보려고 관심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습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한국교회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있게 한 것이기에 현지 교단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사역을 감당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선교 훈련을 시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 재교육과 선교 동원에 포커스를 갖고 사역하였습니다. 신방현 선교사는 인도네시아 이사 알마시 교단의 압디엘 신학교에서 신약학, 교회 성장학, 선교학 등을 가르치며
신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왔습니다. 특별히 신학생들을 선발하여 전도팀을 만들고 인도네시아의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Di tahun 80-an dan awal 90-an, STT Abdiel masih sangat sederhana. Dan kami bersama Pendeta Sin melayani dan mengajar. Kami sangat bersyukur kepada Tuhan karena Tuhan mengirimkan Pak Sin melayani bersama di STT Abdiel yang juga kemudian menjadi berkat buat Indonesia. Karena semangat misi Pak Sin sungguh luar biasa. Sehingga Pak Sin membuat pusat studi misi di STT Abdiel yang melatih para mahasiswa untuk merintis jemaat-jemaat yang ada di Jawa maupun yang ada di Kalimantan. Kami merasakan berkat yang luar biasa melalui kehadiran dan pelayanan Pendeta Sin. Kami merasakan dan melihat sendiri betapa besar cinta kasihnya terhadap Indonesia sampai saat ini. Kami berdoa kiranya Pendeta Sin tetap terus dipakai oleh Tuhan untuk menjadi berkat dan terus menjadi berkat. Dan nama Tuhan dipermuliakan, banyak jiwa dimenangkan bagi Tuhan. Puji Tuhan. 그는 선교관에서 20여 명의 학생들과 합숙하며 그들에게 선교 훈련을 시켰고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을 재교육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올바르게 세우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신방현 선교사의 열정으로 그에게 배운 많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선교 일선에서 활발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aya adalah murid dari Pak Sin Bangyong tahun 1987 sampai 1990. Saya bersama melayani beliau di Kalimantan Barat. Saya sekarang memiliki 51 staf yang ada di Lembaga Parayangan Indah. Saya sebagai direktur dan saya sudah melayani selama 28 tahun. 또한 신방현 선교사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자원임을 알고 몇몇 한인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8년 8월 셋째 주에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지역의 스마랑 한인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스마랑 한인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한인교회를 압디엘 신학교 안에 건축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스마랑 한인교회는 안전한 보호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압디엘 신학교가 귀한 사역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지원하는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신방현 선교사는 이사 알마시 교단으로부터 깔리만탄 지역과 자바 지역을 교회 개척지로 배분받아 교회 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10여 년 동안 신학생들을 훈련하여 모두 6개의 전도팀을 만들고 매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중부 자바 지역에 3개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서부 깔리만탄과 중부 깔리만탄 지역에 13개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특별히 서부 깔리만탄 지역에 개척된 교회들은 교회 배가 운동을 통해 20여 개의 교회로 성장하여 2008년에 이사 알마시 교단의 제8로회가 되었습니다. Kami mulai belajar misi untuk di daerah-daerah di luar pulau dari bekerja sama dengan Pak Sin yang memberi visi misi bagi jemaat kami dan saya pribadi untuk melihat ternyata misi sangat besar gunanya, yaitu di pulau-pulau jauh dari kota Solo, yaitu Kalimantan, di mana kami melayani bersama. Beliau adalah
guru kami yang sangat luar biasa bagaimana semangat misinya yang sedemikian rupa. Pak Sin Bahyong kebanyakan merintis pelayanan di Jawa maupun juga di Kalimantan, khususnya di Kalimantan Barat, dan akhirnya saat ini bisa terbentuk sebuah majelis daerah atau Gereja Isa Al-Masih wilayah Kalimantan Barat yang saat ini disebut dengan MD8. Dan beliau melayani di Indonesia sudah cukup lama, yaitu tahun 1988, dan sangat menjadi berkat buat setiap kita. Oleh karena itu kami berdoa kiranya Tuhan boleh semakin memakai Pak Sin sebagai kemuliaan Tuhan dan semangat juangnya boleh senantiasa menular dalam kehidupan kita. 이후 신방현 선교사는 2003년 국내에 입국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선교부 총무로서 10년간 총회 선교본부에서 사역하였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10여 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700명 정도의 선교사가 2012년에는 100개국의 1,500명의 선교사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 훈련과 선교사 관리를 체계화하였고 교단 선교 창구 일원화를 실천하였습니다. 특별히 현지 선교회를 강화하여 각 나라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현지 교회들과 동역하는 에큐메니칼 선교를 강조하였습니다. 신방현 선교사는 열정만 가득한 한국교회의 단기 선교를 비전 트립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한국교회의 비전 트립 매뉴얼을 만들어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들이 선교에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왔습니다. 특별히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선교 현장의 피납 사건 이후 위기관리 매뉴얼 보급의 노력을 인정받아 2008년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방현 선교사님이 국내에서 통합선교부 총무로 사역하시는 동안 그는 필리핀 선교사들의 재산권 문제를 정리하는 일에 큰 힘을 기울이셨고 열매를 봤습니다. 또 러시아에 파송받은 한국의 다양한 교단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되도록 러시아 장로교단을 설립하는 일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선교가 현장에서 세워지도록 통합 선교사님들이 자기 사역을 다시 말해서 마이 킹덤 사역을 하지 않고 현지 교회와 동역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본부 사역을 마친 신방현 선교사는 2012년 선교지인 인도네시아로 다시 복귀하여 이사 알마시 교단 본부의 전도와 선교 파트에서 사역하며 현지 교회의 선교 역량 저변을 확대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는 한국 카이로스를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교단 내에 카이로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성경적, 선교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신방현 선교사님께서 예장통합교단의 총무를 마치시는 후에는 다시 선교지인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셔서 본인이 사역했던 현지 교단 GIA, Church of Jesus Christ 라는 교단에 다시 소속이 되어셔서 그 교단의 일원으로서 현지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카이로스 훈련을 도입해서 이를 교단 산하 전체 교회에 훈련을 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리더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들의 자발적 선교 활성화를 시도하였고 목회자들을 위한 선교 대회, 청소년 선교 대회 등을 통해 선교 저변 확대와 선교적 도전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기도자 학교를 통해 기도 운동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는 기도가 선교의 중심임을 교회들이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교회들의 선교적 동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번 기도자 학교를 열 수 있었던 데는 신방현 선교사의 노력도 컸습니다. 신 선교사는 3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기도자 학교가 열리기를 기도하며 교재를 직접 번역했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선교를 계속 이어갈 수도 없고 또 교회 성장을 이끌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3년 전에 이미 이 교재를 다 번역을 해놓고 우리가 기도자로서의 평생의 삶을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큰 받침이 되겠다. 또한 신방현 선교사는 매주 순회 선교 집회를 통해 많은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Kemudian kembali ke Isa Al-Masih. Sebenarnya waktu itu yang saya juga mempunyai cita-citanya. Gereja Isa Al-Masih yang sebenarnya nama Isa Al-Masih itu yang cocok untuk PI dan juga misi. Sehingga saya sangat mengharapkan Isa Al-Masih perlu badan misinya. Tahun 2019 Isa Al-Masih mendirikan badan misi. 이러한 신방현 선교사의 열정이 결실을 맺어 2016년 이사 알마시 교단 23차 총회에서 선교단체 설립이 통과되었고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2019년에 동반선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는 동반선교회의 첫 사역으로 이슬람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계획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현지 이사 알마시 교단이 함께 선교사 파송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2020년 드디어 첫 선교사 수리아완 목사, 에스더 목사 부부를 한국의 김해 지역으로 파송하였습니다. 현재 김해 지역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에베네셀, 호산나 공동체가 세워져 각각 30-40명의 예배자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받아들인 미션 필드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션 포스가 된 그런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마지막 보루인 중동권을 향해 선교 비전을 품으면서 같은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 교회들을 동원해서 이런 무슬림권 지역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는 이 큰 노력을 신방현 선교사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진실로 건강한 리더십 선교사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28일 동반선교회는 이슬람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교 전략을 가지고 그동안 훈련시킨 선교사 한 가정에 파송식을 거행하였습니다. Kami akan memberitakan Injil kepada orang Muslim yang ada di Korea, dan kami juga akan memberitakan Injil kepada orang Korea yang belum mengenal Tuhan.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선교사를 받던 교단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단이 된 것은 지하의 교단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시작입니다. 바라기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아시아권 선교는 물론 중동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첫 번째 선교 철학은 선교사의 주도하에 움직이는 선교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선교하도록 유도하고 옆에서 지원하는 동반 선교의 개념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선교 철학은 현지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은 선교사의 일일 뿐 장래에 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일 수 있으므로 현지인들이 헌금하고 참여하는 사역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1988년 신학교는 40명이 기숙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저희들은 200명의 신학생 양육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한국교회가 신학교를 지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후원을 힘입어 지을 수도 있었지만 현지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하며 이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기초 토파기 공사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3년이 지난 후에 1층 공사가 현지인들의 힘에 의해서 자력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2층만 한국교회가 지원을 도와주었습니다. 기도가 현실로 나타나자 그 열정으로 3층을 완공하였고 또 100명이 가능한 여자 기숙사, 또 1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남자 기숙사, 식당, 또 500명이 함께 집회할 수 있는 강당 등 모든 것들이 현지인들이 감당해내어 오늘의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재정에만 의존해야 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신학교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사건입니다. 저의 세 번째 선교 철학은 개인적으로 사역하지 않고 현지 지도력 밑에서 그들을 섬기며 사역하는 방향을 선택해서 교단 본부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동반 선교의 출범 시에 저는 회장직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지인이 지도력을 가져야 저들의 사역이 될 수 있다고 늘 확신해 왔기 때문에 회장직을 거절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회장을 하면 수월하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현지인들의 일이 아닌 선교사의 일로 끝나고 말게 됩니다. 오랜 시간 물색하여 적임자를 찾았고 현지인 지도력을 중심으로 저들의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들의 선교는 선교사가 떠나가도 계속될 것입니다. Saya adalah teman sekerja dari Bapak Pendeta Sin Bang Hyun dan kami sama-sama mengajar di STT Abdiel. Sejak tahun 1990 saya mengenal beliau dan kami mengajar bersama. Saya melihat semangat dari Bapak Pendeta Sin yang begitu kuat sekali melalui banyak pelayanan kegiatan misinya, mendirikan jemaat-jemaat yang ada di Kalimantan Selatan dan juga di beberapa tempat di Pulau Jawa ini. Pak Sin memotivasi gereja-gereja untuk memiliki semangat misi melalui program Kairos dan juga di dalam membentuk badan misi sinode untuk mengobarkan semangat misi di kalangan gereja-gereja Isa Al-Masih. Dulu kami gereja Isa Al-Masih adalah gereja yang menerima misionaris, khususnya misionaris dari Korea. Tetapi sekarang puji Tuhan kami mulai menjadi gereja yang mengutus misionaris ke Asia dan kami merindukan bisa mengutus misionaris sampai ke ujung bumi. Antara lain kami ingin menjadi gereja yang misioner. Yang sudah berada di lingkungan Gereja Isa Al-Masih sejak tahun 1987, berarti sudah 37 tahun lamanya bersama-sama dengan Sinode Gereja Isa Al-Masih. Dia memiliki kerinduan dan semangat tentang misi, bagaimana Injil bisa tersebar sampai ke ujung bumi. Kami sebagai mitra daripada Pendeta Sin ikut memiliki semangat daripada Pendeta Sin. Saya berharap bahwa gereja Korea bisa mengutus misionaris seperti Pak Sin. Kami rindu kerjasamanya dengan gereja Korea semakin erat sehingga bisa menghasilkan banyak buah. Ada beberapa atau banyak gereja yang bisa dibuka melalui pelayanan misi.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각자 자기 사역을 할 때 신목사님이 현지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셨고, 도움과 지원을 받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영향력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저는 신방현 목사님이 많은 한국 선교사들의 모범이 된다 생각하고, 특별히 자기 사역이 아니라 현지 교회와의 동원 사역을 통해서 모든 선교사들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신 귀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이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현지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은 인도네시아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마지막 선교지로 불리는 중동 선교를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한국 교회와 후원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는 지금도 주의 교회들을 통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 교회처럼
이제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아시아를 넘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꿈꿔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후배 선교사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영상이에요. 저는 이런 거 뭐 만들지도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단체에서 이 영상을 요구해 오셔서 이렇게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가운데 나와 있던 우리 젊은 친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아마 영상의 초반부에 나왔던 털벙거지 쓰고 이렇게 나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여기에 인터뷰할 때에도 말을 좀 어눌하게 이렇게 했는데, 신학교에서 제가 이 학생을 가르칠 때에 아이가 되게 열정이 있는 아이예요.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인데 열정이 있는데 신학생인데 말을 좀 조리 있게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 교수들이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쟤는 나중에 졸업을 해서도 목회를 하면 목회가 어렵겠다. 왜냐면 이게 열정은 많은데 이 열정이 너무 많아갖고 말을 이렇게 정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아닌 게 다르니라 졸업을 하고 목회를 나갔는데 이 교회에서도 오래 못 버티고 또 옮겨서 저 교회 가고 저기서도 못 버티고 또 다른 교회를 가고,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목회가 안 되는데 우연히 상황화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슬람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기독교식으로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슬람권 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기독교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무리 가운데에서 완전히 이게 백조 가운데 오리의 그런 형태가 되어지고, 또 주변의 질시에 의해서 또 살해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상황화 신학이라고 하는 이 팀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슬람 공동체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이슬람 공동체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예배를 드려도 이슬람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그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그런 예배 형태를 갖는 게 상황화 신학이에요. 이 상황화 신학팀에 들어가서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친구를 전도를 하고 두 친구를 전도를 하고 자기가 자기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슬람 방식으로 모자도 이슬람 모자 쓰고 이슬람 복장을 하고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것도 하고 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한 개의 그룹을 만들어내고 두 개의 그룹을 만들고 세 개의 그룹을 만들고, 그 친구는 지금 아까 거기에 보셨던 51명의 스텝이 그 밑에 있어요. 그가 2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령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세계적인 명강사가 돼서 이 인터뷰를 찍을 때 제가 연락을 했더니만 미국에서 저 인터뷰를 춥다고 그냥 털벙거지 쓰고 이렇게 찍어 보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의 그 내용이 그에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가입니다. 이 충성된 사자라고 하는 이 잠언서 25장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을 보면 유대에 추수할 때는 굉장히 뜨거울 때예요. 그 뜨거운 때에 추수할 때에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그 농부들에게 귀한 건지 모르죠. 근데 여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뭐가 시원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한국에서 불신자들을 볼 때에 제 주관이에요. 저만의 관점인데, 제가 한국에 있는 불신자들을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불쌍하다고 덜 느껴져요. 왜? 한국은 실은 한국에 있는 불신자들은 제가 그냥 표현한 용어로는 자의적 아니면 자발적 불신자예요. 실은 한국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서점에 가면 성경책 안 파는 데 없이 다 서점에 가면 팔고 있습니다. TV 방송을 틀면 여기저기 복음 방송이 계속 쏟아져나가고 있어요. 라디오를 틀고 차를 몰아도 복음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믿지 않겠노라고 결단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들을 가리켜서 자발적 불신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선교지는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고 그런 어떤 상황도 없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자발적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것은 자기들의 몫이지만,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선교는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선교 그러면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가는 그런 일방통행식의 선교였죠. 복음이 있는 나라에서 복음이 없는 나라로 가는 그런 방식의 일방통행이었다면, 지금은 세계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쌍방통행의 시대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선교지가 우리 주변에 와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한 사람을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노력의 반, 50% 아니 한 40% 정도만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한국 땅에 와 있는 이슬람들을 복음화하는 데는 그보다는 훨씬, 선교지보다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이제 다민족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250만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개는 이렇게 복음이 없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이 저출산 문제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250만이 아니라 500만을 넘어 1000만이 되는 시대가 곧 다가올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에 관해서는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선교의 영역이 이런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준비한 것들은 인도네시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인도네시아 교회가 지금 처음으로 우리 김해 지역에 선교사를 5년 전에 보냈어요. 제가 키운 제자 부부를 5년 전에 보내서 김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거의 자립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 80%는 자립을 했고 올 연말까지 해서 100% 자립을 해서 자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지난 4월 말에 저희들이 한 선교사 가정을 또 파송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 가정은 부산을 중심으로 외국인 사역과 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곳에 와서 또 사역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아무래도 이슬람들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의 문제가 중요해서 실은 신학 공부를 한 지 오래됐고 목사로 안수를 주어서 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목사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판단 하에서 그냥 목사로서의 그런 직임을 주지 않고 평신도처럼 파송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또 많은 그런 사역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 교회가 이슬람을 아무 생각 없이 유럽 그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회교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그들은 한 군데 모여 살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모여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의 반장은 그 사람들 가운데 나오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통장도 그 사람들 가운데 나오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시의원도 나올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국회의원도 그들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슬람이 장악을 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아직 그쪽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새로운 그런 선교의 영역이라고 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신경 써야 될 일이고,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잘 해야 될지를 우리가 좀 신경 써야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우리 천안명성교회가 여러 가지로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교회도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와 있는 그런 또 외국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접촉점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교에 올인하면서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더 커다란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